예,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환란전 휴거라는 제목으로 휴거에 대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교회가 휴거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휴거되긴 하지만 다 휴거되는 건 아니고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휴거 같은 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 중에서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성경에 휴거라는 말 어디 나오냐,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휴거도 안 나오고 삼위일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니라. 그럼 그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간편하게 삼위일체 한 단어로 요약해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내용.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휴거죠. 성경에는 이유진도 안 나와요. 성경에 이유진은 죄인이다 이런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저는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그 모든 사람의 이유진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저는 나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저도 포함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휴거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휴거의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거는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대환란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주장도 하냐면, 교회는 전부 다 대환란을 통과한다. 왜냐면 봐라,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있냐? 너나 할 거 없이 다 엉터리다. 다 싹 대환란 통과해야 된다. 삼천교육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뭔가를 지금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독교 전체 다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지금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재산 중 많은 돈을 내어서 정말 복음 전하고 성경을 인쇄하고 성경을 보급하는데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많고 한국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럼 그런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협박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 11조랑 비슷해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쳐서라도 11조를 내지 않은 돈을 뭐 병원비로 쓰게 하신다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걸 마음으로 더 드러내는 것이고,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겠죠.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들이.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재물을 많이 드려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드리지 않으면, 적어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막 치셔서라도 11조 뺏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퍼센테지, 액수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도 붙여놨지만 마음에 준비한 대로,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가운데서 꿔서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 주신 것 가운데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하지만 인색하게 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후하게. 그 다음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금에 대한 원리 다예요. 그 외엔 없어요. 성경에서. 얼마를 내라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11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교리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간 대환란 통과합니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협박이 잘 통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는 교리가 꽤나 인기 있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계시록 이런 성경을 찾아봤었습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잠깐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 4장부터는 교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4장부터는 지상에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교회는 사라지고 교회는 어디로 가냐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하늘로 교회가 올라간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늘에 보니까 24장로가 등장하게 돼요. 그럼 이 24장로가 누구냐?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냐? 장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무리를 대표하는 게 장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회중을 대표하는 게 장로입니다. 회중을 대표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던 게 장로예요. 일반적으로. 24장로는 그럼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그 답을 말씀드리면 이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 24장로는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선 천사를 한 번도 장로라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천사는. 24장로는 이 상급으로 왕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왕관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만 왕관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과 왕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이지 천사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나온 24장로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하는 사람들.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서 주님께로부터 왕관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어디서 왕관을 받아서 쓰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24장로는 왕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왕관을 어디서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치게 된 심판 과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계시록 4장에 나온 24장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즉 장로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또 제사장이라고 불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에 속한 어떤 제사장도 왕관을 쓰거나 왕을 겸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선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건 금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 나중에 보시면은 역사서에 보시면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신 장면이 나와요. 구약 시대는 왕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두 직분을 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만 이 두 직분을 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제사장처럼 흰 옷을 입고 있고 동시에 왕관을 쓰고 있다면 그들은 다시 태어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교회인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온 하늘에 있는 이들은 교회 외에는 그 누구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장로들은 민족이나 도시나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어떤 가족의 무리를 대표하는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장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엘더, 장로라는 말은 엘더, 연장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대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침례교회, 우리가 뭐 지금 이걸 다루진 않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보통 침례교회에선 이제 목사, 장로, 감독을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약간은 다를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와 감독은 물론 깊은 관계가 있고 장로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목사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목사 겸 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임무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와 같아요. 목자, 양치기, 목자. 그럼 목자의 일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잖아요. 목사의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이라는 거죠. 장로와는 약간 살짝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간에 그건 뭐 그런 문제는 나중에 시간 내서 살펴보기로 하고 성경을 보면 이 장로가 어떤 무리의 대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상 24장에 보시면 지금 뭐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장로가 무리의 대표로 항상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역대기상에 보면은 이 전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24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24명도 어떤 전체 무리를, 제사장직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24장로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영적인 제사장 무리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분명히 나오죠.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왕가의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온 장로들은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며 왕가의 제사장들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인 저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휴거되어 하늘로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10절에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문들 위에 기록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12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는 항상 숫자가 12과 관련이 있습니다. 12.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10은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고 12, 12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4 장로는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 성경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가정해 본다면 성령님의 인도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면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장하려면 구약 성경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신약, 구약하고 뭐 더 새로운 어떤 뭐를 내가 성경에 추가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시키려고 하겠죠. 의도적으로라도. 그렇죠. 불일치시키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한번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번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서로 일치하도록 수정을 하겠죠. 번역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모순을 하고 비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두 구절이 있을 때 자신이 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모순처럼 보인다고 해서 두 구절을 억지로 일치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구약 있고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그 구약의 구절이 있고 신약에서 구약의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인용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용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신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내 생각에는 비록 이게 인용이 정확하지 않아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번역하겠죠. 그런데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일치시켜버리겠죠. 그래서 실제 변개된 성경 중엔 구약 성경을 인용한 신약 구절을 구약 성경 구절처럼 바꿔버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구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약 구절을 인용했는데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엘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1절. 요엘서 2장은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서 하늘에 있게 되죠. 지상에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교회가 되죠. 교회는 들림받아서 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가요. 잘 믿건 못 믿건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말 잘 듣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 많으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자녀도 있고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자녀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심정적으로는 걔는 떼놓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보니까 집이 이사를 갔대요. 근데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실수로겠죠.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어떤 형제는 그러더라고. 군대 갔다 오니까 학교가 이사가 버렸어요. 그분은 단국대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서울에 있다가 학교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보통은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사 갈 때. 요엘서 2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장 28절부터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되어나며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성경에서 그 날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그 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이건 대환란 내지는 대환란을 포함하는 천년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한 날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날들 이렇게 복수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대환란 때 다시 이제 기적들이 행해질 거죠. 물이 피로 변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대환란은 두려운 날이에요. 근데 관점이 왜 두려운 날이냐면 지상에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사람들이 봤을 땐 두려운 날이에요. 근데 지금 요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땐 두려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주장 안 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며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게 요엘서에 나온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을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2장 16절 20절에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다른 포인트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선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관점이 요엘에서는 유대인들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에요. 내가 대환란을 통과하니까 총 21개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앙 하나만 해도 전무후무한데 그런 전무후무한 게 21개나 돼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근데 내가 그 재앙을 겪지 않아요. 난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 되는 것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왜냐하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날인데 나는 그때 거기 있지 않아요. 하늘에서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한텐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지금 인용이 다르죠. 안 믿는 사람들 이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인용했는데 이거 인용 엉터리로 한 거 아니냐. 심지어는 잘 보세요. 변개가 됐어. 어떻게 보면. 삭제, 첨가, 대체. 그렇죠? 삭제, 첨가, 대체. 어떤 말이 삭제됐고 어떤 말이 첨가가 됐고 어떤 말이 대체가 됐잖아요. 이게 변개의 3요소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 변개의 3요소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럼 이 구절은 변개일까요? 아닐까요? 변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왜 변개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과 신약의 인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변개가 아닌 이유는 구약에서는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을 그러니까 그 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을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거의 한 날로 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날이 하루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날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7년 아니면 천년왕국 포함해서 1007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날을 그 날들 아니면 그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초림과 재림의 설명이 구약 성경에선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재림에 대해서 막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갑자기 막 설명하고 있고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선 이미 이제 초림만 일어났고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걸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지금 초림에 해당하는 부분만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성령님의 정말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인용하기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저자도 성령이고 신약의 저자도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기가 쓴 글에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자기는 한꺼번에 썼다가 인용할 때는 초림에 대한 말씀만 쏙 빼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구출이라고 하면 이건 초림, 재림 합산한 거예요. 구출이라는 말 중엔 구원도 들어가죠. 근데 구원 플러스 진짜 물리적인 몸의 구출, 어디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구조대가 구출하는 것, 이런 게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에선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선 구출이란 말에는 구출도 있고 구원도 있는데 신약에선 그걸 구원으로만 취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반만 뚝 잘라다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구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절반만 인용해 온 거예요. 의미의 절반만. 그렇죠. 저자가 같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교회는 그냥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가서 무슨 짓을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대환란을 맞이한다면 그날은 두렵고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공중에 있다면 그날은 그저 주목할 만한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날을 그저 주목해서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이 토시 하나까지 서로 일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32절에서 제가 방금 인용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플러스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유대적인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남은 자가 있죠. 유대인들. 이 말씀은 대환란을 통과하여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구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며 이들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구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을 할 땐 특정한 장소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선 특정한 장소, 성전에 가야 되죠. 아니면 성전 전에는 성소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특정한 제사장,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예물,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정해진 게 있어요. 막 돼지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정해진 대로 특정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항상 특정한 것이 관련이 있어요. 또 특정한 장소, 항상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시온이 등장한다든지 뭐 다윗의 보좌 막 이런 게 등장한다든지 그런 게 등장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요엘서 2장을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인용했는 줄 아세요? 21절에서 이렇게 인용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이에요. 이게 인용 다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2절을 신약에 해당하는 구절 부분만 뽑아서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는 특정한 장소, 시온산, 예루살렘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는 줄 아세요? 신약 시대에는 장소가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감옥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침몰하는 배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선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구출이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은 좀 더 폭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약에 필요한 이야기만 쏙 빼서 인용한 거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어떤 감동과 영감을 통해서. 그렇죠.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요엘 2장에 의하면 대환란을 통과하고 남은 유대인들은 구출을 받을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주목할 만한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날이 두렵고 크게 두려운 날이고 반드시 구출을 받아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선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휴거됐고 악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교리는 일종의 어떤 침례교의 연옥교리 같은 교리예요. 그렇죠. 연옥이란 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죠. 연옥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카톨릭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일단은. 그럼 그건 성경적이죠. 근데 거기에 뭘 더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만 성례, 행위죠. 성례를 통해서 구원이 유지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리 구원받아봐야 성례를 하지 않으면 그럼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행위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교황이 그걸 가지고 많이 협박해 먹었어요. 처음에는 이 중세의 어떤 그 1000년인가요? 대략? 예를 들어 그때쯤까지는 교황의 권세가 황제의 권세보다 크지 않았어요. 황제가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어요. 근데 그걸 뒤집은 게 교황이 이 성례를 통해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뒤집었냐면 교황이 황제한테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하라고. 어디에 군대를 보내서 누구를 예를 들면 진멸시켜 버려라. 자기 교황 말 안 듣는 사람을 없애버려라 하니까 황제가 싫은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황제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은 너희 지역에서는 성례 금지야. 성무 금지령을 내려버려요. 그럼 그 지역의 백성들이 중세는 다 카톨릭이었잖아요.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난리가 나요.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죽으면 여기서 성무 금지예요. 그러면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만 구원이 유지되는 거는 성례, 성무를 통해서 유지되는데 그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세속 권력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교황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고 가르쳐 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행위가 별로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옥으로 보내버린. 그 몇몇만 이제 하늘나라로 이렇게 너희 천국 간다.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어떤 보증서를 써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늘나라에 가기는 이제 좀 어렵게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 돈도 많이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바치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은 수입이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 수입이. 한 10억씩 바쳐야 하늘나라 간다. 이래야지 이제 교회가 수입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근데 10억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많잖아요, 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지옥처럼 고통스럽지도 않고 하늘나라처럼 좋지도 않은 곳에 간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옥에 보내놓고 나서 거기서 일단 죽은 사람은 끝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돈을 또 바치면 연옥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교회의 장사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연옥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잘하면 휴거되고 잘못하면 환란 통과하고 이게 일종의 침례교 연옥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은 받지만 환란 통과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은 받지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두려운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제는 구원 통과한다는 이 잘못된 교리를 배워가지고 막 평생 막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제시대 보면은 막 손톱 밑에 막 찌르고 막 고문하고 그러잖아요. 뭐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막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두려워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 박해할 텐데 난 큰일 났다. 배반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러면 막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대환란을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단칼에 죽게 해주십시오. 단칼에.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성도들 협박하는 용어로 목사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환란 통과합니다. 통과하게 합니다. 제가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다른 얘기지만 저는 많은 어떤 형제님은 열심히 그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다가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가 막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복음은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늘나라 가고, 비록 저 형제가 그 교회 입장에서 이제 배교에서 나가는 거죠. 자기네 교회를 버리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가니까는 하늘나라, 예수님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긴 가는데 자기네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가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늘나라 가면 내 눈 똑바로 쳐다볼 생각하지 말라고. 가만 안 둔다고 막. 그래서 와, 이분이 뭐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구원받았겠지만 모르는 분이구나. 마음이 다 변화돼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내 마음대로 야 나랑 이 지상에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마 하면서 막 쳐다보면 막 가만 안 두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내가 하늘나라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고 우리 마음도 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이다로 올라간다면 거기서 싸우고 막 난리 날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교제를 나눠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 나누러 가면 5분만 해도 이게 벌써 5분 기도해도 막 1시간 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게 난 너무 즐겁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좋지만 교제 나누는 거는 좀 약간 그렇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자기 가고 싶지도 않다고. 왜냐면 하늘나라 가봤자 하나님 만나고,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자기는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그 사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그 사람이 가도 지옥일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변하게 돼요. 네. 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너무 즐겁게 돼요. 지금은 즐겁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10시간 동안 교제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것만한 고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차에 나를 죽여라. 그렇지. 10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제 나눠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계속 찬양하고 교제를 나눠요. 성품이 변해요. 거룩한 걸 지금은 거룩한 거 싫잖아요. 솔직한 말로. 좋으세요, 거룩한 게? 싫으실걸요? 영화 보라 그러면 거룩한 영화보단 거룩하지 않은 영화가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성품이 바뀌어요. 하나님처럼 바뀌어요. 거룩한 걸 좋아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죄를 싫어하게 돼요. 죄를 지을 자유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을 자유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죄를 안 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싫으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시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무슨, 눈 까라, 안 까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형제가 정말 나한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눈 까라 이런 말을 하게. 그럼 자기는 하나님 어떻게 보려고? 그렇죠. 그럼 자기도 눈 깔아야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우리는 훨씬 더 큰 잘못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는 없어요. 딴 데 있어요. 정말 그 형제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정말.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순간이긴 해도 나중에 다시 또 그 형제 생각하면 막 우라가치미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진짜로 예전에 그런 마음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기회가 되면 가만 안 둔다 막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그렇게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날 얼마나 미워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그 십자가 박히시는 장면. 그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죠? 누구도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완벽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 가운데 영원히 정말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잘 믿건 못 믿건 그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게 잘한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막 감동을 하실까요? 와, 봐라, 막 천사들 다 불러면서 저 형제 봐라, 신앙생활 엄청 잘하지 않냐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과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참 모자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환난 통과 안 하고, 못하면 환난 통과하고, 이거 자체가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 형제 신앙생활 잘해, 참. 저 형제는 못해. 내가 봤을 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 봤을 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도토리 키재기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전 175예요. 근데 185
짜리 사람 보면 와 크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아마 2m 50짜리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175나 185나 그냥 다 같이 무슨 그렇죠. 난장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크다고 생각은 안 돼요. 예전 교회에서도 어떤 자매님이 이제 부모님 다니시고 자매님이 방문하셨던 자매님이 있는데 그 저한테 무슨 뭐 나중에 물어볼 게 하여튼 뭐 있었나 봐요. 근데 제 이름을 이제 한두 번 방문한 것을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키 작은 분이요 이렇게 설명했대요. 그 자매님이 한 175인가 그래요. 근데 여자 180 정도 돼요. 근데 여자 180은 남자보다 훨씬 커 보이잖아요. 전 처음이었어요. 저를 묘사하면서 보통은 그 눈 작은 형제님이요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키 작은 형제님이요 이렇게 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저 보셨죠? 저 엄청나게 잘하는 거 보셨죠? 누가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선. 그렇죠? 하나님 받으셨죠? 제가 그때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한 거 그거 보셨죠? 받으셨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앞에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헌금하시는 거 보셨죠? 누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1,000원을 하는 사람이나 10억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에선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교회가 뭐 환난을 통과한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냥 환난 통과하고 잘못하면 환난 통과하고 이거는 카톨릭에서 지어낸 연옥 같은 그런 엉터리 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못해요. 신앙생활 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잘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걸 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해서 성경에선 이미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화해를 했어요.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가진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화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그렇죠? 누가 대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 본국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대사를 통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만나겠다. 먼저 대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국민일 뿐 아니라 대사의 자격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사를 먼저 본국으로 소환해요. 자국의 대사가 있는 곳에 폭격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사를 소환도 안 하고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이라크 폭격할 때 이라크에 대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환도 안 하고 막 거기 대사관 있는데도 막 다 폭격해 버렸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미리 딱 폭격하기 전에 대사한테 연락을 하겠죠. 몇 시에 이제 거기 폭격하니까 다 언제까지 빠져나와라. 빠져나오기 전엔 절대 폭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21번에 걸쳐서. 그런데 자기의 대사들을 남겨두신 채로 진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미국의 폭격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미국의 폭격도 무섭죠. 그런데 미국이 폭격해도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더 무서워요. 미국의 폭격보다. 근데 미국이 자기네 폭격하기 전에도 대사를 소환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들을 소환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대사인데 대사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폭격해버리지 않겠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소환해가지고 이제 질책을 하겠죠. 왜 그따위로 대사의 그 직무를 엉터리로 행했냐고 질책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우리가 질책을 당할 거예요. 대사의 직무를 제대로 안 했으면 질책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나 똑같아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죄를 지어도요. 제대로 된 정부, 보통 민주,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그 국민을 소환합니다. 국가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벌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나 몰라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국민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 형벌을 받았으면 그냥 여기선 따로 다시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죄를 지은 사람이랄지라도 데리고 온다는 거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국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공격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공격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공격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대사들을 소환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국민이라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어린 양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과 전쟁을 하실 때, 성경에서 대환란은 어린 양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대사관절을 폐쇄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가 내용을 다 나가진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내용을 나가고,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정말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또 저희들의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저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전력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 끝나고 이 세상에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주님을 잊지 않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